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책이 특이하죠. 빨간색이 노란 바탕으로. 이 이제 노란색이 황금색이죠. 이 하우스 오브 골드, 하우스 오브 골드. 그러니까 골드가 금이잖아요. 금색으로 지금 황금의 집 쓴 거죠. 그렇죠? 빨간색은 예수님 부여를 뜻하는 것 같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그림 있죠. 상자 위에 이렇게 두 천사예요. 이 천사를 이렇게 지금 날개 펴고 있는 천사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거. 이 언약궤 위에, 이 뚜껑에, 지금 이 언약궤 위에를 시은소라고 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렸던 거예요. 피를 뿌리니까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몇 장입니까? 4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 가리워진다는 말이 영어로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덮다. 그 우리 이 책상이나 이런 데를 책상 포로 덮잖아요. 커버. 그런 것처럼 이 시은소 위에다 피를 뿌릴 때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요.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함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 시자가 베풀 시자거든요. 은자가 은혜 은자, 소자는 장소를 지게 소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짐승의 소의 피가 이렇게 이제 뿌려졌겠죠. 이 피가 이 언약궤 위에 시은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지금 이게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 뚜껑을.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여기 지켜보고 있잖아요. 시은소를 이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서 지금 이게 언뜻 보면 천사인지 이제 잘 표가 안 나는데 천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상자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예요?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는 거.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죠? 예. 우선 이 책자의 커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몇 장을 보냐면,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어디를 보면은 그게, 그림이 있냐면, 10페이지 그림을 설계도로 그려놓은 게 그렇게 된 거죠. 10페이지 보니까 전반이 나오지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저를 봅시다. 예, 지금, 제가 방향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쪽이 뭔 쪽이에요? 서쪽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쪽으로 봅시다. 이게 동쪽이죠? 우리 지도상으로 볼 때. 이쪽이 서쪽이죠? 서해 바다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북쪽이죠? 이쪽이 뭐예요? 남쪽이죠? 남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 하얀 세마포로 쳐지. 그렇게 돼 있죠? 담을 보면 하얀 세마포로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마포 울타리예요. 다른 데는 못 넘어가죠. 그런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넓은 문이 나 있거든요. 이게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 이 출입구죠. 이 문은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0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넓죠. 여기가 25미터거든요. 알겠죠? 25미터 중에서 10미터 문이 어디가 있죠? 이게 넓은 문. 죄인은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런 문이죠. 양의 문. 그리고 이제 이 안에가 진짜 이게 성수와 지성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몇 미터예요? 5미터인가요? 그렇죠? 여기도 5미터죠?
그러죠. 이 높이도 5m예요. 이 높이도 5m. 그러니까 정방향, 정육면체 5m, 가로, 세로, 높이 다 5m인 거예요. 알겠죠? 어디가? 여기가 지성소. 예. 아까 이 언약계, 뚜껑에 있던 언약계가 어디에 있냐면 이 지성소 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계. 언약계 위에가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죠? 천사가 내려다보고,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성소.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그러니까 소 10마리가 끌어도 잘 안 찢어지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적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찢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휘장. 그 다음에 여기도 쉽게 말하면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인데, 이게 출입문이 여기 하나 있죠? 1. 여기 하나 있죠? 휘장 2. 여기가 문 2. 여기가 예, 이게 문 3. 이게 문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여기는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가 떡상. 여기가 뭐가 있어요? 금, 촛대. 거꾸로인가?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이 3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 높이. 그 다음에 여기도 5m겠죠? 이렇게 5m. 여기가 5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10m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사각형인 거예요. 여기 5, 높이 5, 길이 10. 이렇게 되는 거죠. 5, 5, 10. 이렇게 돼요. 여기는 5, 5, 5.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남쪽으로 이 세 지파,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그 설계도 보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설계도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지파들 3명씩 써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출입문 앞에는, 이쪽 출입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유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알겠죠? 아론의 아들들이 이 성막을 안에서 지키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몇 미터예요? 25m. 이 길이는 몇 미터예요? 50m. 맞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책자를 들어가 봅시다. 5페이지. 네. 슬기자매님 한번 읽어 주시고요. 황금의 집, 곳은 수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황금의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천막들은 화려한색으로 단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잿빛이나 검정색이었고 광야 유목민들의 거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지파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로 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가축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천막을 칠 때면 위대한 사각형의 모양으로 짐을 쳤습니다. 세 지파는 동쪽에, 세 지파는 서쪽에, 세 지파는 남쪽에, 세 지파는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짐을 칠 때는 언제나 짐 중앙에 회장으로 둘러싸인 황금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성막과 백성들의 거처인 천막들 사이에는 어울리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막, 어느 가족에게나 비애와 슬픔과 다툼과 근심이 있습니다. 넘겨서요. 읽어. 만약 우리가 그 장막 안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눔의 대화를 들어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황금의 집을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쓴 서문이에요. 이곳은 언제까지나 머물러서 있는 그런 수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또 천막을 옮겨야 돼요. 여기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앞에서 인도할 때마다 또 구름 기둥이 뜨면 빨리 텐트를 걷어서 이 성막도 걷고, 또 각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수백만이, 보통 학자들은 200만 아니면 300만 이 정도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막을 진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레위 지파나 아까 그 아론의 자손들, 저 모세와 아론이 거기 동쪽에 있고, 나머지 그 아들이 무라리, 게르손, 또 뭐예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성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집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자손별로. 아무나 그걸 못 매는 거예요. 내가 매고 싶다고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이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이 있어서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이제 다 같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앉으면 또 거기다 텐트를 성막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또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모양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해서 수천 개, 수만 개라고도 봐야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황금의 집인 성막, 이 성막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천, 수만의 이런 그 천막들은, 텐트는 화려한 색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막이 화려한 요새나 나오지. 옛날에는 이게 그냥 흰색이 누럴 대로 누렀다든가, 이렇게 막 거무튀튀하고 막 때 묻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색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쩌다는 거예요? 황금색이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아까 성소, 지성소, 성소 들어가 보면 다 황금이야. 옆으로 벽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지. 널판이 황금으로 되어 있죠. 또 뭐가? 아까 금떡상, 금촛대, 금향단, 그리고 또 시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시온소, 이런 것들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휘황찬란하겠지. 들어가 보면 거기다 대고 일곱 금촛대가 거기서 빛을 발하니까 그 황금색이 얼마나 거기서 찬란하게 빛났겠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겉보기는 같아요. 이 황금의 집, 이 성소, 지성소도 4개의 이 천정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맨 위에가 그 수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뭇해요. 회색빛, 짙은 회색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겉보기에는 뭐예요? 거뭇해한 그런 수달의 가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나 멀리서 보면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들어가 보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들어가 보니까 다 황금인 거예요. 이 금은 뭘 나타내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금이 그런 색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금이 안 변하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집을 금으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지은 거예요. 재료, 치수, 그 다음에 그 모양 다 말할 것 없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가운데 부분이 있죠.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이제 다 같이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가축들, 치는 가축들을 끝없는 행렬을 이루어서 그 2, 300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장관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야. 이게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근데 그 길을 누가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서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이 막였는데 그 구름만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낮에는 뭐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밤에는 이제 불 기둥이 이제 거기서 빛이 거룩한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빛을 비춰주고 따뜻하고 또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인도해요.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이 말과 뽀삐스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천막을 칠 때 사각형 모양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세 지파씩 그렇게 자리 잡고 진을 칠 때면 진 중앙에 뭘 지었어요? 성막인 이 황금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막과 백성들의 천막들 사이에는 겉으로는 같아요. 근데 속은 달라요. 아까 그렇게 말했죠? 예.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200만에 300만이 진치고 있는데 그 텐트 안에 다 볼 수만 있다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빙 둘러서 치고 있지만 거기가 첫째는 뭐라고요? 광야. 광야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줄을 모르죠. 근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가운데 계시고 또 떠날 적인 우리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서 성막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비. 이게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과 말씀을 따라 언약궤가 맨 앞장서거든요. 그 언약궤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뭘 따라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쫓아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근데 텐트 안에마다 보면은 인간의 희노애락이 여기 비애, 슬픔, 다툼, 근심, 집집마다 이거 없는 집이 어디가 있겠냐고. 맨날 희희낙낙만 하는 집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텐트 안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대화를 들어볼 수만 있고 그들 마음속을 들춰만 볼 수 있다면 뭐예요? 이기심, 교만, 불결한 생각, 적대감, 미움, 탐심, 경쟁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도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해가 되죠? 이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도 진짜 세상, 그렇죠.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광야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여정을 쫓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똑같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한번 읽어봅시다. 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황금의 집, 하나님의 집이 왜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정확한 관계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은 왜 하늘의 위로 머물러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와 백성들이 자기 곁에 가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해당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 보니까 참 이 책이 훌륭한 게 이거예요. 글씨는 많이 안 쓰이고 사진이 많지만 내용은 꼭 성경을 읽는 같은 느낌으로 아주 단조롭게 명료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죠?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이 있고 싶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알겠죠? 그게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이게 성막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또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는. 그게 뭐냐? 자, 여기 저를 보세요. 뭐냐면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죠? 희수자매? 제일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연애하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밤낮으로 같이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함께라는 뜻이야. 함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부부간에도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우리 부부가 이 음성 들어야 지금 1년 됐나? 2년 됐나? 지금. 딴 방 써. 근데 우리 합칩시다. 그러니까 같이 자야 하는 거야. 잠도 같이 자야 하는 거야. 이게 오직은 분방하지 말아라고 했겠냐고. 한 집만 사는 게 아니고 침대도 한 침대 써라 그 말이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그 꾀지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분이 와서 복판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서 있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게 않는 거야. 나도 같이 갈 거야.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그래 니네들이 세상 잘 통과하고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보혜사가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야.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휴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게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잖아. 같이 오고 싶잖아. 그러니까 불가피하면 몰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말을 들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집회 참석해보면 아는 거야. 알겠죠? 사랑한다며. 사랑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뭐냐면 사랑하면 첫째 함께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개념인 거예요. 아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런 것도 맞지만 굉장히 그것은 인격적 개념은 아니에요. 인격적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손가락 거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제 나는 아빠고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손가락 거는 거. 호정에 올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고. 언약이라는 게 그걸 손가락 거는 거. 언약. 너희들은 내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부부 혼인 헐직이 뭐예요? 뭐죠? 물어보죠? 뭘 물어보죠? 혼인 서약?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결혼식에서. 요새는 그냥 주례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해. 성은 서약하고, 그 다음에 성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약속을 하는 거. 모든 사람 앞에,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객 앞에서 약속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함께 하고 싶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침례식이 그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침례 주기 전에 물어보죠. 그 서약에 성은 서약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함께 하고 이쁜. 그 맨 끝에 써 있네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부르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십니다. 이게. 그 다음에 놀라운 집 읽어봅시다. 황금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을 말했습니다. 성막은 회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막에 부여된 어떤 깊은 의미 없이 단순히 성도의 세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정확한 치수, 무게 및 재료를 상세히 기록하는데 성경의 여러 장을 할애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막은 그 설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으며 천국의 영광과 황금성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성막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모든 복과 영광이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는 성막의 일부 또는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음을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놀라운 집 이렇게 표현해 있죠. 어메이징 하우스에 놀라운 집이다. 이 성막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깊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황금의 이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뭘 발견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아까 휴장 찢어진 거 예수님이랑을 우리 봤어요. 동쪽으로 난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모든 기구 하나,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아까 울타리가 세마포로 되어 있잖아요. 순결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어요. 그 하얀 세마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문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언약궤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발견 못하면 헛일인 거예요. 그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냥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뜻은 모르고 답만 읽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천국.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부요하심,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게 천국의 축소판이니까. 이 성막이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청막에 뭐예요? 치수, 무게, 재료 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게 굉장히 성막은 그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써 있어요. 천국의 영광, 어디 또 황금성,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다. 어떤 면으로 교회도 나타낸다고 봐야 돼요. 왜 그냥 교회도 작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치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교회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런 겁니다. 다 넘겨봅시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모형.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어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요. 알겠죠? 여호와 증인이 그거잖아요. 성도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하 인간의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받을 자를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의 중심의 센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예요.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 하나님 잘 믿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춰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해가 되죠? 이게 안 중요해요? 내가 자꾸 지금 목소리가 올라가려고 해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중심이다. 이게 성경. 그리고 이 성막의 일부든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 있다. 계시되어 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기록해야 할 바를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묘사된 성막은 몸이 건조한 여느 설계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깊은 뜻이 담긴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세한 설명은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의 의미를 찾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동안 있다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이게 보고서 또 이렇게 성막을 지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뭘로 변했어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으로 바뀔 때까지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지은 것이 아니,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교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숫자가 많이 모이고 막 조직처럼 막 잘 흘러가고 막 체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면 우리끼리 좋다 우리 교회 좋아 막 어쩌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을 거야. 내가 이 교회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 줘야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지? 우리 나름대로 막 우리 교회는 막 행복하고 좋고 멋이 어쩌고 해야 의미가 없어. 누가 좋아해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이 교회가 이 아까 재료, 치수, 무게 이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나가면 그냥 교회 천지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냐? 이건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죠.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옹골 송천교회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계시한 여기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교회가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럴 적에 우리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통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디어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이견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뭐 숫자 모으는 건 저 교파 몇만 명씩 주는 교회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끄떡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고개 저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각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나? 그리고 나도 거기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하고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을 적에는 컴플레인하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해가 되죠? 대답들 안 하셔. 막 조용하고 예스맨만 있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요. 왜냐면 내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합당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 아무리 자리가 필요 없어. 성경에 있는 대로 했냐는 거야. 말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답들 안 해. 그럼 설계 읽어봅시다. 생각은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졌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생각은 지어져야 했고 반드시 그분 뜻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과한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시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세우는 동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면 그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오늘 그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다시 나오죠. 이 설계. 설계가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 모세가 이제 이걸 모세의 감독하에서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라는 또 두목이 나와가지고 진두지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그 부살레엘은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세 말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하니까 이 영성이 없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엉뚱하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막은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지어져야 했고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옹골 송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셔. 우리 교회를 밝히셔. 우리 교회 임재에서 마음대로 우리를 써주셔. 이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거할 건데 이게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어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이 말이 한번 쉬어보세요. 출애굽기 뭐 25장에서도 몇 장까지지? 40장까지인가 그 15장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 써 있네.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모형에 나오네요. 그러죠? 16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게 지어졌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쉬어보세요. 다음 주에 올 적에 그거 쉬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보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모형. 취미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축소해서 성막 모양을 만들고자 시도해봤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기록된 정확한 재료와 물건들과 치수에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본 모델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1:25의 비율로 축소하여 폴의 지시에 따라 스위스에서 만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성경 박물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분들에게 1:15의 커다란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모형에는 진짜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몇몇 모형을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차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물두멍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각기 모양을 합니다. 또한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들의 정확한 모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 설명성이 있으나 견본이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견본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상 위에서 직접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없는 것들은 모두 생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실린 사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스위스에서 만든 건데 지금 암스테르담의 성경 박물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찍어서 지금 여기다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은 40장까지 그대로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가지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야. 뭐예요? 물두멍의 크기, 모양. 또 한 가지는 아까 언약궤 위에 있던 천사의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만 안 써있네. 근데 모세는 알아. 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보여준 것을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라한테 얘기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성막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창문이 없다. 또 한 가지 의자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아까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소문을 통과하고 지성소문을 통과해야 볼 수 있지 곁눈질로 어깨너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오묘막청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컨닝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어. 또 한 가지 뭐가 없다고요? 의자. 왜?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은 쉴 새가 없어. 주인들이 계속 오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앉아서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없고 뭐가 없다고요? 창문이 없어요. 이게 성막의 특징이야. 여기 써있나 안 써있나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다 완성했으냐 끝냈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뭐라니 앉아 계신다. 왜? 제사를 영원히 속죄하는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자가 없는 것과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는 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참 놀랍죠? 이렇게 보니까 놀라워요.
너무 빨리 끝났나? 됐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마닥치는 게 뭐예요? 마주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번제단. 십자가를 얘기하죠. 물두멍이 있지,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발도 더럽혀지고 손도 더럽혀지고 짐승 피, 그 똥오줌에 이렇게 막 노출되는 거야. 어디서 씻어야 돼요? 그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죄가 안팎으로 나와.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때 자백하라는 거예요. 따르다 자백. 자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잘잘못을 얘기하면서 나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물두멍에서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번제단은 한 번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한 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믿는 거고. 그때 한 번 믿고 잊어먹는 게 아니고 한 번 믿었는데 영원히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메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꺼림직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용서가 아니고 성화의 용서, 삶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신부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인이 의인 되는 장소야. 근데 물두멍은 의인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반복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단위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회개는 반복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또 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 자백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나부터 왔는데, 우리 교회 자백하는 기도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김기덕 형제. 그 형제는 꼭 하나님 앞에 면목 없다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요새는 그거 빼먹더라고.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이게 또 물들어가지고, 그 전에 보면은 그 형제는 꼭 그 말을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막 또 너무 주저리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꺼림칙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이 물두멍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성막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대변하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 멀리서 곁에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거뭇해태한 그 성막의 그 윗천장, 해달의 가죽을 연상해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황홀한 영광스러운 황금의 집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이러죠. 근데 실제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결국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 나사렛 시골, 그 베들레헴 정말로 촌마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사시고 목수의 아들로 목수 노릇 하시고
예수님 볼품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는 예수님과 진짜 알고 나서 보는 예수님은 다르다. 아멘이시죠? 네. 가서 식사를 오늘 강재영 형제님 유효 좀 기도하고 그걸로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 황금의 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없이 여기고 볼품없이 여기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 전지간에 가장 소중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참 저희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촉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의 삶을 우리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잠시 후에 있게 되는 식사 시간에 접대를 받습니다. 섬기는 우리 강재영 형제 유유종 자매 가정을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었습니다.